오늘 성령 강림후 제 9주, 벌써 9번째 주가 됐네요. 우리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9편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종훈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닷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과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의 진리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쩌면 오늘 본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드러나는 모티브가 있다면 그것이 성전 혹은 교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입장에서 그 제일 첫물 본문이 그거였죠. 나는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나단이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그러면 사실 우리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텐데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성전을 얘기합니다. 구역에서 보면 세 가지. 한번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도 좀 아시면 좋을 텐데 다 이제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의 이제 이름이 있게 돼요. 처음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던 시절에 나라가 제일 융숭했을 때 지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제 무너져 버리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왕 때 다시 이제 그 귀국을 허락받아서 그때 새롭게 다시 건축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제2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성전을 또 이제 그걸 이제 건축했던 사람의 이제 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롭게 건설한 성전,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 성전이라고 하고 요때 성전은 아무래도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는 당연히 화려할 수는 없었겠죠. 모양은 비슷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갔던 재료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아무래도 좀 단촐한 그런 성전이었을 거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전,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성전, 여러분이 TV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으로 보게 된 성전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화려해진 성전입니다. 그건 누가 지었냐? 거기에 바로 이제 헤롯 대왕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죠. 그러나 엄격하게 의미해서 이건 세 번째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지은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죠. 굉장히 화려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 몇십 년 걸렸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었어요. 증축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잠시 통치하게 된 헤롯 대왕이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둠의 에돔 그 에서 그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신분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그 성전을 멋있게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를 때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뭐 성전이 3개 있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두 개가 제일 큰 성전이고, 그래서 수룹바벨부터 그 성전이 무너진, 원래 최종적으로 무너진 거는 AD 70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하고 독립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그때 무너졌던 게, 지금 완전히 통고백벽만 남겨놓고 무너진 그 성전, 그 자리가 AD 70년이라서 수룹바벨 성전부터 그때 무너질 때 기간을 제2성전기다, 이렇게들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보통 성경은 두 번째 수룹바벨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만 구약 성경이 거기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가랴, 뭐 말라기, 뭐 이런 학계,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 이렇게 카톨릭 성경의 외경에 보면 뭐 마카베오 상하 이런 데서 보면 그 이후의 역사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보면 갑작스럽게 사두개인도 있고 뭐 바리새인도 있고 뭐 에세네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성경에는 구약에는 없잖아요. 이게 다 이 제2성전기 때 나왔던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그런 세 가지의 성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고요. 성전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중심지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너무너무 중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었지만 이게 여기에 좀 어둠이 끼어들게 돼요.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오염된 요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 솔로몬부터 그랬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 우리 아까 여러분 이것이 1,000번제도 드리고 뭐 1,000번제뿐 아니라 봉헌식에서는 12만 마리 막 바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말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배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한 그런 역사까지 있어요. 그런 성전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실 오늘 본문에도 약간 그런 암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하의 7장 1절부터 14절 A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하반절 바로 그 B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희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이 말 자체는 이미 뭔가 얘가 잘못할 거라는 걸 뭔가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채찍으로 때릴 거야 라는 거죠. 이거는 시편 89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89편에도 내 왕위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도 보면 네 자손이 내 법을 어기고 규례를 따라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배교 이후의 상황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성전에 대한 생각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전체와 신약을 통틀어 보더라도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성전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오늘도 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네가 내 살 집을 지으려는 거냐? 그러면서 내가
거기 뭐 내가 거기 뭐 니들이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만 있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니들이 내가 있다고 막 그런다고 내가 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늘 움직이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뭔가 성전이 중요하고 굉장히 본질적이긴 하지만 뭔가 여기 또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사실은 성전은 만들었을 때부터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었을 때 너무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드디어 제대로 성전이 생겼구나.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이 없었을 때는 어땠느냐?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받았던 도성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48개 도성을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48개 지역에 레위인들이 각각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운 데 가서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동네 용인에도 하나 있으면 용인에 가서 이렇게 가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는 모든 제사를 다 거기서 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화목제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화목제에 대한 게 거기 들어옵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기능은 제사도 있지만 그게 뭘 위해서냐면 고기 먹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뭘 해야 되면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아무나 도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피와 기름이 있잖아요. 이거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도축은 제사장이 한 거예요. 도축 제사를 가서 도축을 했을 때 기름을 그래서 하나님께 다 보내드린 거고, 피도 다 이것도 먹으면 이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사장이 그걸 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걸 해줬던 게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부분만 띄워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고기 먹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우리 고기 좀 먹을까? 이러면 이제 뭐냐면 그래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가서 거기서 도축을 하고 그걸로 먹었던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화목제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을 때는 걸어서 갔을 때 한 보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고기 먹자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고기 한번 먹자. 문제가 생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고기를 안 먹겠어요? 먹겠죠. 자기가 잡아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잡는 건 다 자기가 잡게 돼 있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지게 된 게 성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질수록 만들어진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레위인들이 48개 성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예루살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제사는 다 거기서 드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온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말씀의 부재가 생긴 거죠. 결국 신앙의 공백으로 빠져들게 된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서울로 다 모아가지고 초대형 메가급 교회를 서울에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다 여기 와요. 다 부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부목, 대제사장 빼놓고 다 부목사들이 여기 뭐 몇천 명이 있는 거고 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매주 오겠어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을 세우자 아이러니하게도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사실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음지에서 지방에서도 각각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게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세웠던 일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소중한 일이었는데 그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변화무쌍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고정시키는 그런 오류로도 빠지게 되고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끼어드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성전이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은 누가 하기로 되어 있냐?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 레위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그 중에 대제사장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누가 하게 되었냐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사독 자손, 사독 계열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사독이라는 말이 ጼ다카라는 정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사독이.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의 그 사두개란 말도 그 ጼ다카,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약간 느낌의. 어쨌든 그 사독 계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정치적인 일 때문에 사독 계열이 아닌 사람이 그걸 하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광야로 뛰쳐나간다. 이게 여기는 이미 성전은 오염됐어. 라고 광야로 뛰쳐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SNF파라고 불리는 뭐 쿰난 공동체니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수도원 생활처럼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그 성전은 이미 오염됐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말고 성경에는 SNF파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세례요한이 그랬을 거라고 보면 광야에서 막 있고 고행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이게 SNF파였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약간 세례요한과 처음엔 관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제자처럼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관련은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짐작을 하죠. 당연히 거기서 나중에 나오셨지만 그러니까 SNF파들은 이렇게 성전을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도 많이 하고 이랬을 때 SNF파들은 오염됐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연히 제사에도 참여를 안 하고 예배도 참여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 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도 보면 그래서 성전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보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 13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갔다 나오면서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성전 정화를 마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내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이 성전 자체에 대한 뭔가 비판적인 그 의식을 예수님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자주 보게 됩니다. SNF파들은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럼 성전은 저기는 오염돼 있으니까 자기네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성전이야 이렇게. 그것과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쩜 비슷한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바로 모임이 바로 교회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에 대한 지금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장 심도 깊게 발전시킨 게 에베소서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간혹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로마서,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런 말씀도 하고 사실은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거기 보면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교회다라는 말을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에베소서였다는 거예요. 그걸 발전시키고 그 바울의 초기 사상을 잘 신학적으로 엮어서 에베소서 다 읽어보면 그 이야기 다 교회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얘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론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 어쩌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어쩌면 20절에서 21절이 아마 그냥 바로 그냥 그것만 딱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처음 20절의 주어와 21절의 마지막 수로만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1절의 마지막은 뭡니까? 성전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이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어쩌면 핵심처럼 들어있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그게 도대체 뭘까? 성전이 됐다는 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에베소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14절이죠. 그게 뭐냐면 사이를 가르는 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사이를 가르는 담,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예수께서 허무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담을 허물었다는 게 뭘까? 담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적대적인 거. 담을 쌓아놓고 막 서로 싸우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고 중요하냐고 본질적이냐면 담을 없애면 뭐가 없어지는 거냐?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이 구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차별에 굉장히 민감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화두로 떠오르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차별의 시작은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을 해놓고 거기 다른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게 차별이 되는 거죠. 구별이 없으면 차별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예전에 우연히 이렇게 발견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예전에 여러분 싸이가 강남스타일 한창 세계적으로 유명할 때 그 뮤직비디오가 처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조그만 애가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시작하잖아요. 너무 잘 추죠. 걔를 리틀 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걔가 알고 봤더니 걔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가 필리핀 출신인가 그랬었어요.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인 거죠. 근데 그걸 알고 갑자기 그 인종차별 테러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댓글로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거죠. 뭐 튀기야, 뭐 니 나라 돌아가라, 막 꺼져라, 막 이러면서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인종차별이 정말 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걔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중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걔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다문화라는 말이었대요. 다문화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만들 때는 좋은 의미를 쓰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다문화니까 얘네들을 좀 보호해주고 얘들은 잘 챙겨줘야 된다고 하는데 걔한테는 그게 그냥 낙인 같은 거였다. 너 얘 다문화야 이 말은 얘는 혼혈이야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음을, 그렇지, 걔가 무슨 다문화야, 걔도 그냥 한국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한국 사람이지 뭐, 그냥 엄마가 베트남 출신이건 필리핀 사람이건 뭐 동남아시아 출신의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니 한국 국적 귀화했으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막 나누고 이러는 게 이럴 수도 있겠고, 그렇게 또 구분을 짓고, 그래서 그렇게 또 차별을 이어지는 거죠. 물론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보호하기 위한 말이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악용되거나 오용됐을 때는 그 아이가 느끼는 것처럼 제 다문화야 라는 말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 이 구별 자체가 나쁜 거구나. 무슨 다문화고 무슨, 예를 들자면 이게 뭐 그게 뭐야, 그냥 한국 사람인 거잖아 라는 거죠. 담을 없앴다는 게 그런 겁니다. 구별을 없앴다는 거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건 구별 자체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급 중에서 그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설명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뭐 유대인도 없고 뭐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이게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똑같다, 둘은 공평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 탈색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정체성도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별을 통해서 정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얘는 구분했으니까 이런 정체성, 다문화라는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남자, 뭐 계급 이런 게 막 생긴단 말이죠. 근데 구별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긴 게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잖아요. 성스러운 무리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전혀 다른 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새 사람이다 로 만드셨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진 사람들, 이 새로운 정체성인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평화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은 항상 소속과 관련되거든요. 어디에 속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속한다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 옛 정체성을 다 버린 사람들이 바로 세상 정체성을 버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군대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군대 같은 거죠. 군대에 오면 그냥 다 이병이잖아요. 무조건 뭐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신분들이 다 세탁되는 곳이 바로 그 군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들어오면 세상에서 있었던 지위, 뭐 명예, 아무짝에 그냥 무조건 다 이병이죠. 훈련병 이병인 거죠. BTS도 이병인 거고, 거기에 무슨 회장, 뭐 재벌 아들도 이병, 다 이병인 거죠. 정치가 뭐 대통령 아들 다 이병인 거죠. 저는 사실 군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 좋은 것, 물론 제가 다 군대 생활할 때는 뭐 불합리한 것도 여전히 많이 있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가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전혀 내가 만나볼 수 없는, 평생에 들어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여러분 살면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게 됩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대학 다니면, 저희 때는 또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학 자체도 뭐 30% 40%밖에 안 됐으니까 늘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만 있는 거죠. 뭐 경제 형성은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고, 사는 동네가 다 그렇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가고 그렇게들 가는데, 군대는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할 사람 같은 사람 만나요. 팔도 사나이 정말 사방으로 모여들고, 뭐 농부의 아들, 뭐 전혀 뭐 만나보지도 없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는 거죠.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모두 수준이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 경험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대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계급장 떼고 모여 있는 상태인 거죠. 정말 신분이 싹 세탁된 사람, 이병으로 모여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교회는요, 그거보다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계급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계급도 없는, 이병, 일병도 없어. 그냥 다 이병이고 훈련병이야 다. 그러면 근데 한 명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대장 예수.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야. 예수님 빼고는 다 그냥 훈련병, 이병인 게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목사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도, 목사도 성도예요.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이 저한테 성도님 부른다고 해서 그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성도니까 다. 성도 중에 이제 직분이 있는 거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 거고. 이 직분은 뭐냐? 계급이 아니라 더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인 거죠. 이 훈련병들, 우리 이병들을 더 내가 섬기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죠. 그게 섬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잖아요. 섬기는 거다. 종이 되는 거다. 더 낮아지면서 종이.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정체성을 어쩌면 더 자랑하고 내세우는 모습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뭐 했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발 교회 안에서는 세속에서 세상에 사용하던 그런 얘기들은, 그런 정체성은 다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와서도 뭐 교수님, 예를 들자면 뭐 사장님, 회장님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다 그냥 성도님이죠. 다 그냥 똑같은 성도니까.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안에서 그런 걸 좀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성도인 거죠. 그 사람이 뭘 했든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던,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던, 세상에서 얼마나 또 반대로 너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던, 그냥 교회 들어오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성도인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게 사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다 털어내고 오는 게 쉽지 않고 본인도 쉽지 않고 그걸 대하는 사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그런 것을 없애고 노력하면, 나부터 서로에 대해서 노력하면 그래도 교회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교회는 최대한 가능한 세상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린 다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야 좀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가복음은 무슨 얘기냐?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의 마지막 첨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첨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 굳이 이게 보면 오병이어 기적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병이어 기적은 쑥 빼고 그냥 이렇게 앞뒤에 요것만 달아놨어요. 교회는 사실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기리는 그런 곳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사실 교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곳이냐를 마가복음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 중에서 오병이어를 싹 빼고 나서 그 모든 어마어마한 기적을 빼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33절에 있는 그 말로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예수님의 연민, 그건 곧 하나님의 연민을 보여주신 거죠. 병자들을 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을 얼마나 연민하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게 왜 놀라고, 우리 아무렇지 뭐 그냥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신관이었어요. 신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의 모든 신은 어떤 신관이냐면, 신은 당연한 최의 권력자이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로 징벌하는 게 신의 이미지예요. 모든 신들이 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 연민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신관 자체는 사실은 이게 거의 유일한 신관이었어요. 이런 신에 대한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못했던 거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신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자신의 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연민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220장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형제자매여 친구들이여. 우린 다 똑같으니까. 나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재산인 모든 사회적 지위든 다 그래도 우린 다 똑같이 형제자매 아닙니까? 한 피바다라는 말을 보면서 저는 또 성찬의 또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한 피를 받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저 잔에 한 잔의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 몸엔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곳,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찬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의 연민으로, 불쌍함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교회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을 세탁해 주시고 새롭게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